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죄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용서가 없는 죄다, 이런 뜻입니다.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망의 삭수로 나타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께서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치 않으리라. 여러분 다짐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윤리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현세에서도 즉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 신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돌로 패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면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말지니.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여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 경찰에도 하고 인도에도 하대요. 불 펴놓고 불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넘는 거. 이걸 뛰어넘다가 인도에서는 뭘 하냐면 숯불을 맨발로 쭉 걸어가는 거. 이게 몰렉을 섬길 적에 그렇게 하는데 애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농담 삼아 농담거리 아주 끔씹듯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 보세요. 이제 그 값을 자기 영혼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육신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기에 레위기 24장 16절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 말로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짊어질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예수가 절대로 질 수 없는, 대신 질 수 없는 죄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 율법의 정죄 대신 담당하셨어요. 윤리도덕적인 죄들 이런 것들 싹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만 믿고 의지하리라. 여러분들 진짜 오늘 다짐하셔야 합니다. 용서함이 없어서 구원 받는 건 둘째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성령방위죄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1순위 성령방위 때문에. 성도들이 1순위로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방위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로 오신 예수는요, 매맞으러 오셨어요. 모욕받으러 오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때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셔서 피 흘리러 오셨어요. 인자를 대적하고 인자를 맷때리고 인자의 옆구리에 창 찌르는 사람도 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방위죄입니다. 성령방위죄는요, 사함받을 수 없기에 이거는 자기가 영원토록 책임져야 합니다. 지옥서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 방해치 않으리라. 다시 한번 성령 방해치 아니하리라. 네, 진짜 성령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다른 죄는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거, 원죄들,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 방해는요, 아니요. 절대로. 성령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마가복음 3장에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인자를 거역한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냥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죄는요, 미안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인자를 거역한 그 모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지셨고 대신 담당하셨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방해는요, 다시 예수를 하늘 보호자에서 끄집어내려다가 다시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성령 방해죄입니다. 이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요. 이 죄는 영원토록 영원히 자기가 져야 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서치 않아요. 죄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예수 보혈로 예수 앞에 모든 걸 옮겨놔야 돼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씻어지지 않는 죄가 뭐냐면 바로 성령방입니다.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는 피 흘리려 오셨어요. 예수 공로 이후에 그 모든 것들,
예수 피 흘리고 오시고 성령은 예수 피 흘리신 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복하면요, 거역하면요, 용서함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막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최초로 성령 받으신 분이 예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성도에게 부으신 거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그가 나가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네.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저거 비리지 않으면 저거 결단코 저거 귀신 쫓을 수 없어. 이거 바알세불 저거 귀신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정색을 합니다. 날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도 성령 방해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해. 지금 귀신 쫓으면 무당이 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귀신 쫓는다 그러면 교회가 무당이야? 병을 치다가 뭐 교회가 무당이야? 국거리하게? 아주 쉽게 목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심각한 성령의 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당을 예수처럼 높여놓은 거고 예수를 무당처럼 낮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몰라. 성령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는 초림 예수는 매맞고 고난받고 아주 순환받고 아주 저주받으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니요, 영접하는 자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이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고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아주 예수를 쫓는,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를 귀신 들린 자, 귀신 왕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 없는,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짐짓죄입니다. 짐짓죄.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그 사람들은요, 이 짐짓대 때문에 그러고 뭐냐면 성령 방해 때문에 교회 내에서 쭉정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진리를 경험을 했어요.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범죄를 해요. 고의적으로 불순종, 불신앙을 해요. 계속. 불신앙을 계속해요.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성령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하고 일부러 불신앙하고 일부러 불의하고, 이건 죄사가 없대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대요. 진리에 대한 짐짓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이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려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야 용서되는 죄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예수 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나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그 언약의 피로 신령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고 그 나라의 소망도 가졌는데 고의로 그 피를, 그가 뭐 1년에 뭐 학생 때 그냥 경험해보는 거지, 뭐 그거 뭐 랄랄랄라 그런다고 무슨 그게 무슨 성령이 있고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껏
귀신 쫓아주고 기껏 성령님 모시도록 해줬더니 그건 뭐 학생 때 뭐 그냥 경험해보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게 뭐 큰 건가요? 뭐가 큰 거죠? 그걸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그 언약,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기는 죄가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머리 위에 얹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있길 원해요. 지식이 있길 원해요. 진지죄는요, 결단코 성도들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이건 목사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를 다시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주죄에 대한 용서란 영원토록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져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직 이 짐짓죄, 성령방위죄, 이런 것들은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 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이 네 가지 죄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들은 예수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죄.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예수 안 믿거나 성령 방해하거나 짐짓죄를 범하여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아주 예수로 인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어쩔 줄 연약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만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그 지도, 인도, 교통, 역사, 내조 함께 하는 그 축복으로 충만하고 짐짓죄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 주시고 예수 이름 찬양하며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영광 돌리며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